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어둠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어두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세상에 비춰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슬러 한식하는 드리워진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처음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산 같은 어둠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어둠에 빛이 온다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주님이 되어 승리의 빛을 밝히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의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중부교회와 성도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역사의 화살촉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장여신도 28연합회의 12만 여신도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원하는 모든 여신도 회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봉사에 있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여신도 회원들이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며 언제나 마음과 행동 속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주님의 향기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처럼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힘쓰는 저희 기장 여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도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 마음에 새겨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모으신 저희 여신도 회원들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 지키면서 모든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여신도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옛날에 서커스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광대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광대는 수도원 근처만 지나가면 발을 딛고 일어나 부럽게 수도사들의 이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도 언젠가 수도사가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수도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간구해서 결국은 뜻을 이루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보니 수도원에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막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미니코 수사는 멋진 음성으로 성가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안드레아 수사는 재주 있는 손으로
꽂히며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고, 헨리 수사는 하루 종일 묵상의 기도를 하며 주님께 바치고, 바오로 수사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를 만들어서 바치고, 이 전직 광대 수도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밤을 계속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수도원장에게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달려가 봤습니다.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입이 떡 벌어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회 안 십자가 앞에서 이 광대 수도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을 뿜어내고 공을 굴리고 덤블링을 하고 제주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 원장님은 너무나 화가 났고 수도사들도 다 같이 화를 냅니다. 수도사들이 달려들어 신성모독이라고 광대 수도사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내려오더니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광대 수도사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이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즐겨 받으시는 찬양은 이 광대의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의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의 버전으로 나와서 프랑스 버전, 이태리 버전, 뭐 독일 버전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버전, 개신교에서 다루는 동화 버전, 제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광대, 하나님의 어릿 광대, 또 뭐 성모상 앞에서 이제 덤블링을 했다고 그래서 성모의 어릿 광대 뭐 이렇게도 불리는 짧은 우화인데, 여러분 이 짧은 우화인데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아마 한 3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아주 임팩트 있게 제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기억을 했나 봐요. 이게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제가 경험한 건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장식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장식품들을 또 과일들을 제단에다가 장식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뭐 여신도회가 담당을 해서 추수감사절 전 토요일 날 장식을 하곤 합니다. 그 있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는 권사님인데 이 시장통에서 두부를 만들고 김을 구워서 파시던 분이, 이분이 추수감사절 전날 장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부 한 판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들고 왔냐면 그 플라스틱 판 그 자체로 한 판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 공장처럼 조그맣게 하는데 그걸 플라스틱 채로 두부 한 판을 가지고 와서 강단에다가 딱 가져다 놓고 이것도 장식해 주시라고 가셨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신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걸 강단에 가져와서 올리겠다 그런다고. 이걸 보라고 말이야.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놓냐고. 직접 만드신 거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오신 거니까 어떻게든지 좀 잘 놓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 끝에다 이렇게 막 보잘것없이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향유 부은 여인이죠. 지난 수요일 날 같은 본문을 했는데 36절부터 50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는 좀 짧은 구절 앞에 부분만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 강해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요 강해는 한 20분 내외에서 끝내기 때문에 짧아지는데
여신도의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신도의 주일 우리 그 주제는 1월 첫째 주일날 요 뒤에 있는 주제로 같이 나눴는데 참고 본문과 참고 자료로 내려온 것이 같은 본문 또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첫째 주일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제하고 오늘 이 향유 부은 사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동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좀 독특해요. 누가복음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 공동으로 전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안식일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 기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 오늘 7장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전반부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향유를 붓는데 머리끝에서 온몸을 거쳐서 다리까지 붓는 사건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향유를 어디다 붓고 있죠? 발에만 붓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눌 때 마태, 마가, 요한이 다루고 있는 향유 부은 사건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도 되겠어요. 당시 동네에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기에 빠지지 않는 인물. 식사 자리에 초대라는 것은 단둘이 식사하는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 무리들이 또는 이 바리새인과 지인들이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니까 제재 없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사회적으로도 지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였을 것이다. 식사를 제공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를 제공할 만큼 부유한 인물이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러저러한 논란이 되는 인물인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원만한 성격, 그리고 명망 있는 인물일 겁니다. 저기 그 난방기를 꺼주세요. 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좀 에러가 나서 멈췄는데 좀 있으면 그게 아마 연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냥 꺼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설정이 이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디 내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인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 말 그대로 불청객이에요. 누가 초청하지도 초청받지도 않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서 강의를 시작하면 말씀드리면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흔히 부제로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약자를 참 많이 배려하고 그 복음서를 진행을 합니다. 남자가 등장하면 또 따라서 여자를 등장시키고, 어른이 등장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를 등장시키고, 부한자가 등장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등장시키고요. 오늘도 그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자이자 명문가인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죄 있는 한 여자. 이 바리새인에 대조되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뭘까요? 죄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의 어법상 표현은 뭐냐면요,
해방신학자인 카톨릭의 김근수 선생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성노동자다. 일반적인 주석서에서는 공이 이 여인을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창녀다. 이게 어법상 관용적 표현으로 죄 지은 여인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표현 중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죄지음이 반복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아닌 시골 작은 동네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거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간헐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던 일들. 그러나 동네에서 쉬쉬하지만 다 아는 일들.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수많은 명망 있는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불청객이기 때문에 물론 자리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이 상쾌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남자들 중에 누군가를 아는 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남자들을 모른 채 하는 이상 서로 모른 채 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하겠지만 그런 대로 참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자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 여인이 향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남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로 나간 교회에서 주일에 항상 일부 예배에 나오던 한 60 정도 되시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일부 예배인 8시 예배만 오세요. 그런데 예배 중 내내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세요. 뭐 일부 예배니까 한 10여 명 이렇게 참석하시는 예배인데 나가실 때 인사를 하면은 항상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한 느낌이에요. 왜 미안한지 미안한 눈빛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교회가 골목을 따라서 한참 위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그 골목 저 밑에 큰 길가 옆에 주점을 하셨어요. 주점. 접대부가 있는 노래 주점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그래요. 그때 어찌 해서 그때 사연은 들었었는데 그 주점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돼서도 주인이자 주방 일을 보면서 이 주점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데 언제부턴가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심령으로 교회를 오십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여신도 회장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분 일 때문에 그랬어요. 이 남편분이 교회 잠깐씩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도 그때 알고 있었는데 이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지금 한 25년 전 일이에요. 이 때마다 되면은 일본에 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6개월 정도 허드렛 일을 하고 목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이제 한 반년 정도 가서 일하고.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오면 가끔 주점을 가시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이 없는 형편에 그 당시에 한번 주점을 가면 3, 40만 원씩 쓰고 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 술 먹으러 주점을 가도 그 주점을 간다는 거예요. 교인이 하고 있는 그 주점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성서에서 보이는 이 세상이죠. 누가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구나. 잔치상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김성태 집사님. 당시의 식사 자리, 이거 말고 1번. 맨 위에 거. 네, 이거. 단체 식사 자리는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낮은 상 주위에 각각 한 손으로 팔베하게 하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스식 로마식인데 이게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는 이렇게 그려져야 맞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 여인이 왜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에 슬며시 등장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이 표현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세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2번 그림 올려주세요. 다음 그림. 예수님 뒤로 왔을 것인데 아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인이 앞으로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 발 곁에 서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었다. 울다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상당한 기간 울어제낀 것 같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 울었을 겁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울다 이 여인이 인식했을 거예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흥건히 떨어져서 적셨구나. 닦아드려야지. 수건이 없으니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 그 머리로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유다 사회에서 왕과 사제 예언자에게 전례로 행했던 겁니다. 발에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살 수 있는 한 가지 건이 있어요. 발에 향유를 부르는 행동은 아주 은밀한 영역에 속하는 표현이에요. 발에 향유를 부어들여서 기름만 붓는 게 아니죠. 만져야 하잖아요. 남정네의 발을 만진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누가 보아도 오해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한 남정네들은 헛기침이라도 나올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상황이고 거부할 상황이고. 세 번째 그림 올려주세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그림이 참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은 오늘 주보표지예요. 주보표지. 주보표지가 너무 잘 안 나와가지고.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하는데 루벤스가 이 여인을 정말 잘 표현해요. 그래서 너무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로 여인이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하고 제가 이 루벤스의 그림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복장에 평범하지 않은 화장을 한, 예를 들어서 그 부산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월동에서 온 아줌마가 예배에 와서 하염없이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울다가 예배가 끝나고 공동 식사 자리로 내려갔어요. 식사를 하고는 목사인 저에게 와서 저를 아는 체 하고 목사님이 힘드시다고 이 여인이 제 어깨를 막 주물러줘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뒤에서 수근수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됐다고 하지 마시라고.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발을 그대로 만지게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광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서커스 하던 광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이 여인으로서 할 수 있나? 언젠가 시차로에서 태국 선교지 방문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도 태국 왔으니까 우리가 발 마사지 받고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그 큰 소파에 쭉 큰 의자에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들 5-6명이 쭉 앉아가지고 발 마사지를 받았어요. 발 마사지를. 별로 내키지 않는데 왜 내키지 않냐면 저는 제 몸 남이 만지는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또 거기 줄줄이 앉아가지고 발 마사지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데 받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태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발 마사지를 해드리겠구나. 왜? 이분들이 해드릴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이 행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인정 중에 인정이 뭔지 아세요? 인정 중에 인정은 킹정이라고 그래요. 킹정. 하나 기억해 두세요. 때로는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사랑을 주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때로 내 방식대로만 주는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야, 주는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울었을까요? 자기 서름에 받쳐 한없이 울었을까요? 우린 그걸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곁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용기 내서 예수님 곁에 오는 여인도 아름답고 오해받을 걸 감수하고라도 이 여인에게 자기 곁을 내어준 예수님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울어야겠으면 예수님 곁에서 마음껏 우세요. 교회 나온 자리에서 예수님 발치를 붙들고 마음껏 우세요.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마시고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기대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죄 있는 여인의 이러한 행동도 막지 않고 죄인이 다가와 자기 몸을 만지는 것도 내버려 두는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흔히 이루어지는
종교인들의 표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인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파스칼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신앙적인 면에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의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자신을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죄인일까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인일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난 적어도 죄 지은 이런 죄인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중얼거림을 나무라지 않고 차분히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이야기는 흔히 이루어지는 표현이에요.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비유라고 그래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그렇다. 이 여인이 그렇다. 그렇게 47절 말씀처럼요. 그 사랑이 많다. 이 사건의 표현들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적으면서 굉장히 세밀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38절에 보시면 여인이 울며 현재 완료를 쓰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울었음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닦고 입 맞추고 붓고 동사를 쓰는데 미완료형 동사를 써서요.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여인이 닦고 입 맞추고 붓고 하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쓰여가지고 일회성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을 써가지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에게만 닦고 입 맞추고 붓고 한 여인이 아니고 전에 그 누구에게도 그랬고 현재 나에게 그렇게 하듯이 앞으로 미래에도 모든 이들에게 닦고 붓고 입 맞출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47절에 보면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성서에서 빚이란 표현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오페일레테스라는 것하고 하나는 크레오페일레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빚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빚이 있고 생계형 빚이 있어요. 일반적인 빚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집 사가지고 빚을 졌다. 차 산이라고 빚 졌다. 땅 산이라고 빚 졌다. 해외여행 갔다 오니라고 내가 카드 빚 지고 있다. 일 빚하고 생계형 빚이 있어요. 궁핍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빚지는 것. 누가복음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를 써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진 빚. 근데 누가복음서만이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두 번 나오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쓰는 단어 표현이 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쩔 수 없는 처지를 반영하는 단어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캐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탕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탕감받았다라는 표현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하고 같이 상호 연관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표현돼요. 길동아, 나는 너에게 씻을 물도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 여기 강조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44절 말씀 보시면 44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네 집이에요. 네 집.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다. 네 집에 들어왔는데 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 너에게 왔는데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여인이다. 당신은 왜 이 여인보다 적게 사랑했느냐란 말이죠. 너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았느냐? 왜 너는 조금이라도 하지 않느냐? 더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배움과 다 있는데 너희는 그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왜 덜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는 죄인임에도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몸 파는 여인인데, 이거 보면 누가복음서 기자가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대부분 나가자 빠질 상황인데 2000년 전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 지역 최고의 명망가 바리새인과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몸 파는 여인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 표현도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여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신을 억누르던 죄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주위의 비난을 벗어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47절에 너의 사랑함이 더 많다. 좀 요건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건데,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문법상 표현이에요. 부정과거형을 쓰는데 시제 표현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헬라어 표현에 있어서. 특히 이 부정과거 표현이 또 특별하게 쓰일 때는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네가 사랑을 많이 표현했다, 현재 사랑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 많은 사랑을 더 표현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 부정과거적 표현이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양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네가 이미 많은 사랑을 표현해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요. 헬라어, 이 코인의 헬라어의 표현은 양상인데, 이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이 여인 자체는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붓고 입맞추고 닦아냈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이 많은 양상, 상태, 그것이 흘러넘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여인이다. 너희들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치부하지만 세상에서 명망이 있다고 하는 너는 도대체, 내가 네 집에까지도 왔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느냐.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5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사랑함이 많은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함으로 이끄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 많은 여신도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을 주시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의 여인으로 살아가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풍성한 여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교회의 기둥들이오니 이 기둥을 지키사
기둥 밑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월의 80심장 사건들을 위해서 여신도에 한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양보하기 싫어하며 섬기기를 즐기지 않는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먼저 사과하기를 원치 않으며 뒤따르는 것을 즐기지 않는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사 흔쾌히 기뻐하시는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늘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특별히 이 시간 여신도회 주일을 맞아 여신도의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봉헌하는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사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회송은 여신도 회가입니다. 283장 곡에 맞추어서 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여신도회가 이루어야 할 모든 사명과 또 그 사랑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여신도 회원들과 또 이를 함께 나누며 따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